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집사님의 부활입니다. 권사님의 부활입니다. 우리 장로님의 부활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배 시간마다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임재해 계시다는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하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임재해 계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안양에 우체국 사거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예전에 보면은 웨딩홀이 하나 있었죠. 포시즌 웨딩홀이라고. 간혹 우리가 결혼식에 참 거기 가기로 했는데요. 주차장도 참 넓고 좋았는데 그 건물이 허물어져 버렸죠. 지금 재건축하고 있는데 몇 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렇게 이 벽이 쌓여져 있어서 못 봤는데 지나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기초공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다른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빌라는 기초공사 간단하게 하고 금방 건물을 짓는데 아니 기초공사를 이렇게 오래 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오래도록 기초공사만 계속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만큼 건물을 높이 짓겠다는 의미거든요. 건물이 높을수록 기초공사가 오래 해야 되잖아요. 땅을 더 깊게 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초공사를 오래 하는데 여러분 기초공사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뭘까요? 건축할 때. 그 다음에 하는 일은요.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그죠? 기둥을 튼튼한 걸로 얼마나 잘 세우는가에 따라서 이 건물이 튼튼하게 지어지느냐 짓지 못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2000년 이상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물론 기독교 역사가 2000년 이상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기독교 신앙을 떠받치는 튼튼한 기둥이 5개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떠받치는 5가지 기둥이 뭘까요? 이 5대 교리인데요. 이 첫 번째 교리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죠. 그것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몸에서 탄생했다는 거. 왜냐하면 죄 없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를 사실 수 있었던 거죠. 바로 동정녀 탄생이 첫 번째 교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요? 십자가 죽음이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뭡니까? 승천. 마지막에 재림이죠. 이 5가지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하는 게 바로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에 보면 이 5가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의 이 근간이 되는 이 믿음의 기둥이 얼마나 튼튼하게 세워져 있는가 점검하는 게 바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5가지 기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 2가지만 딱 꼽으라면 뭘까요? 바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또 전하며 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전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 만약 빠지게 된다면 교회는 더 이상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 순간부터요. 단순히 그냥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침묵단체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십자가 그리고 부활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물론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지는 못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은 밤에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깊이 생각하면서 지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어떤 날입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날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슬퍼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만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날이 바로 부활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드리워졌던 이 절망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함께함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입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필요한 것이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먼저 만나야 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증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증거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미지근했던 가슴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당시에 주님이 죽으심 때문에 절망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생애를 예수님께 맡겨도 괜찮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3년 동안 죽자 살자 예수님을 따르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들 보는 눈앞에서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과 이적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을 목격하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자신들이 찬란한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야, 슈퍼맨 같은 예수님만 계속 따르게 되면 우리 삶도 보장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이 출세는 이제 보장된 거나 마찬가지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희망이 산산이 다 부서져 버린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앞에서 힘없이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가는 것까지는 그냥 이해할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끌려가도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그냥 그 고난을 헤쳐서 나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냥 맥없이 돌아가셔 버린 겁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기대와 소망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셔 버리니까 그들에게는 슬픔과 함께 뭐가 찾아왔어요? 깊은 절망감이 찾아온 거죠. 삶의 의욕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면서 절망하면서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25리 떨어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죠. 이 두 제자도요, 이제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나, 우리가 절망밖에 남아있지 않구나, 이제는 무엇을 하면 살아가지? 라고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그런데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께도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그 주님께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시간에 임재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 제자들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고 있죠. 바로 주님께서 그들이 영혼 속에 불을 던져주신 겁니다. 식어버린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미지근했던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졌던 겁니다. 처음에 주님을 따랐을 때처럼. 여러분, 우리들이 식어버린 가슴도요, 이러한 불이 붙어서 뜨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이것을 원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다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의 불을 받길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소망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동안. 이 시간에 부활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미지근했던 심령에 불을 던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서요, 뜨거우면 안 되는 곳이 있고 뜨거워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절대 뜨거우면 안 되는 곳이 머리예요. 머리. 그죠?
이 머리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뇌에 이상이 생기겠죠. 근데 정말 뜨거워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가슴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야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 보면요. 간혹 가다가 입관 예배 참석할 때 있는데 돌아가신 분들 실천을 이렇게 만져보면 차갑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차가워지는 곳이 어디예요? 가슴부터 차가워지거든요. 왜? 심장 박동이 멈추니까 가슴부터 차가워져서 차가운 기분이 온몸으로 쫙 퍼져서 손가락 끝까지 그리고 발까지 다 차가워집니다. 머리도 차가워지고.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 가슴, 심령도 뜨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5절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나오잖아요.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요. 겉모습으로는 뜨거운 척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척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심령까지 다 살피세요. 그래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는지 우리가 가슴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 아신다는 거죠. 계속해서 계시록 3장 15절 말씀 이어서 보면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16절 보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어떤 말씀하십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일단 어떤 말씀이에요? 일단 입안에 넣었다가 뱉겠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정신을 차리고 돌이키길 원하신다는 표현이 바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 심령이 미지근한 상태 가장 싫어하세요. 이도 저도 아닌 상태를 가장 우리 주님께서 경멸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의 부활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 심령은 어떻습니까?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지나는 동안에 그리고 지난 성찬식을 우리가 행하는 동안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부활의 기쁨도 없이 부활의 감동도 없이 그냥 미지근한 심령 상태로 와서 앉아주기는 하지 뭐 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심령 상태로 앉아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부활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들처럼 여러분이 심령 가운데 뜨거움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깨달아져서 심령에 다시 한번 불이 붙어서 식어버진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부활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느냐,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느냐,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마음이 뜨거워진 이 두 제자들은요. 발걸음을 어디로 돌이킵니까? 여러분 원래 이들은요 어디로 향하고 있었다고요? 자기 고향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고요.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없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절망밖에 없구나, 우리 미래도 없구나, 이제 고향집에 일단 돌아가서 잠시 쉬었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 고민 좀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그동안 자신들이 고향집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33절 말씀 보세요. 33절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라고 합니다. 원래 이들은 고향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절망과 실망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떨어진 이 엠마오 말로 가고 있었던 참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즉각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3절 상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단어가 나오냐? 곧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29절 중반절에 보면요.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거든요. 이것을 보면 그 시간이 언제였다고요? 하루 해가 지고 있던 때였구나.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이제 밤이 곧 이제 오게 된 그때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언제 갔다는 거예요. 이제 밤이 저물었으니까 오늘 밤은 좀 자고 내일 아침에 날이 밝으면 가야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밤에 이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때였거든요. 이 밤에 잘 이동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오늘처럼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강도들이 출몰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곧 떠났다는 거예요. 밤중에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제자들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날이 새기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시 밤중에 예루살렘을 돌아가서 11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즉각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겁니다. 왜 뒤바뀌어졌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남이 참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초등학교 때 어떤 분은 이 수학 선생님을 너무 잘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수학을 좋아해야지라고 해서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왜 칭찬 들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수학을 잘하게 되었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도. 어떤 친구는 국어, 어떤 친구는 과학 이런 식으로 선생님을 어떤 선생님 만나는가에 따라서 그 선생님한테 칭찬받으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막 실력이 늘고 좋아지게 되고 또 그것에 재능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고등학교 자녀들이 어떤 친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학창 생활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누구랑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는 것이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내 인생을 내가 정해요. 내 인생을 내가 정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살아갑니다. 삶의 중심이 납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요. 어떻게 변합니까? 완전히 뒤바뀌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 인생을 주님께서 설계하셨구나. 그리고 내 인생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서 인생을 철저히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으로 전환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석가모니를 만나면 어떤 길로 가게 됩니까? 그 석가모니가 간 길로 가게 돼요. 결국은 죽고 그 이후에는요. 영원한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죠. 공자를 만나면 공자가 간 길을 가게 되죠. 맹자를 만나면 맹자가 간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석가를 만나고 공자를 만나고 맹자를 만나고 어떤 훌륭한 사람을 만나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유일한 길,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 영생의 유일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진리를 찾아서 진리의 길로 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울산대 이정훈 교수라고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전도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울산대 이정훈 교수님, 법학대 교수님인데 처음에는 이분이 불자였습니다. 불자여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힘들게 할까 고민하던 그런 분이었거든요. 심지어 중이 되려고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이 호까지 받았다고 해요. 절간에서. 이 한국교회를 핍박하는데 가장 앞섰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고 종자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단체에 속해 있으면서 한국교회를 전략적으로 공격하는 데 힘을 다했던 분이었어요. 2004년 6월에 혹시 대광고등학교 사건 아십니까? 대광고가 미션스쿨이에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인데 매주마다 한 번 이 채플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강의석 군이라고 있는데 이 친구가 교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거예요. 왜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을 권리도 있는데 왜 의무적으로 드리게 하느냐 하면서 시위를 벌인 겁니다. 단식 농성을 한 겁니다. 결국 이 예배를 반대했다는 이유 때문에 학교에서 제적을 당해요. 법적으로까지 갑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 이정원 교수님이 나중에 고백하는데 그게 자기가 짠 작전이었다는 거죠. 이 강혜석 군을 앞세워가지고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자기가 짠 작전이었다라는 실토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요 간판에 Jesus loves you라는 간판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입니까? 다 철거가 됐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이정원 교수가 속해 있는 이 종자연에서 전략적으로 계속 법적 분쟁을 해가지고 그거를 철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정원 교수님이 배후에 있었다는 것은 아무도 몰랐죠. 근데 이분이 나중에 변화된 다음에 이제 본인이 고백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더 힘들게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절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서 고민하다가 아 그렇지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지 라는 생각을 하고 CTS 나와 있는 설교 방송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꼬투리를 잡을 만한 거 딱 보다가 꼬투리가 탁 잡히면 그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려고 설교 방송을 어느 날 듣고 있는데 이제 부활절이 다가왔나 봐요. 그때가 이 부활절이 다가오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CTS 이 영상에서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막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의 값을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낸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부활하여 살아계십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데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 웃기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이제 말하고 싶어가지고 한마디 욕해주고 싶어가지고 입으로 웃기고 있네라고 말하려고 딱 하는 순간에 혀가 딱 굳어버렸대요. 혀가 굳고 입이 딱 막혀버린 거예요. 입이 막혀버리니까 혀가 굳어버리니까 먹지도 못하죠. 말도 못하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힘들고 하는 차에 그때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보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한가 보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한가 보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회개했대. 회개가 뭔지도 모르는데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입이 샥 풀린 거예요. 혀가 풀린 거예요. 그 기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법학 전공했기 때문에 이 법을 공부하러 이제 유럽까지 갔다 왔나 봐요. 근데 이 땅에는 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법. 외국에도 다 법이 있잖아요. 각 나라마다. 그 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법의 근간이 성경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칼빈 아시죠?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정치를 했었잖아요. 이 스위스 제네바를 통치할 때 했던 성경을 근거로 한 법을 시작으로 해서 근대법이 다 만들어졌구나라는 걸 알고 소름이 끼쳤다는 거예요. 소름이 쫙 돋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기반 위에서 각 나라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구나라고 생각하고 크게 깨닫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믿지 않는 학생들. 근데 울산대니까 믿지 않는 학생들이 와서 막 토론을 벌일 거 아닙니까?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예수님이 진리라고 이렇게 전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특별히 이제 교회 다니면서도 무늬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젊은이들은요. 부모님 때문에 앉아있긴 한데 믿음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빠져볼까 하면서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한테 이정훈 교수님이 자기 간증을 전하니까 청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을 갖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왜 진리인지 목숨 걸고 외치고 있는 현대판 바울이 바로 이분이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인격이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다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다면
인생의 길이 달라지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주님 중심적으로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풍성하게 공급받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 무엇이 바뀌어야 되느냐,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느냐, 말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어떤 말을 했습니까? 자꾸 부정적인 말만 했어. 아, 이제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제 끝이다. 절망이다. 예수님께서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사나?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말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여러분 그런 말 합니까? 주님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진 다음에는 이제는 그런 말이 쏙 들어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변화돼서 곧바로 방향을 바꿔서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왜 갔을까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전하기 위해서 간 거죠. 3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그곳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34절 보니까 주님이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다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이에 35절에 보니까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다른 제자들에게 그동안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35절 중반절 보니까 어떤 이야기합니까? 길에서 된 일과, 길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막 말을 걸어오길래 예수님이 저 이런저런 이야기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이 말씀을 쫙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졌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다. 예수님이 떡을 딱 떼어주실 때 뭐가 생각났을까요? 예수님이 성찬을 베푸신 것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으셨던 기적이 생각났을 겁니다. 생각나면서 아, 주님이시구나. 주님께서 부활하셨구나 라고 느껴지는 순간에 주님께서 싹 사라져 버리셨죠.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주제자들은요, 길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 그리고 주님이 떡을 떼는 가운데 그들에게 어떻게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뀐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이제 다 끝났다고 하면서 슬픈 빛을 띠고 내뱉던 깊은 한숨 소리는요, 이제는 온데간데 없게 된 겁니다. 대신에 그들이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당당하게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말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언어가 바뀌어진, 말이 바뀌어진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름도 성도 알 수 없는 여인이었죠. 이 사마리아 지경에 수가라는 동네에 살던 여인이었죠.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 남편을 5번이나 바꿨어요. 근데 이번엔 6번째 남자랑 같이 살고 있는데 이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던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평소에 말을 부정적인 말만 했으면 이런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그 여인은 숨어 살듯이 마을 사람들을 피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인이 낮에 아무도 우물가에 물을 뜨러 오지 않는 시간에 우물물을 뜨러 우물가에 왔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달라집니까? 물동이를 던져주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전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라고 말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처럼 말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어떤 말을 하며 살았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뭘 자랑합니까? 자식 자랑하죠. 남편 자랑하죠. 가구 자랑하죠. 그리고 보석 자랑합니다. 그죠? 어디 놀러 갔다 왔다는 그런 자랑을 합니다.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 먹었다 그런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요, 이런 말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자랑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하게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 나에게 그 어떤 보석보다 가장 귀한 분이 누구임을 깨닫게 돼요? 바로 예수님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말이 바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이처럼 말이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썩어져 버릴 것을 자랑하지 않고 생명의 주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동안 자랑했던 것들은 다 썩어져 버릴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자랑하는 예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 이들이 말이 달라지게 되죠.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죠.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고 생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입만 열면 누구를 자랑했어요? 예수만을 자랑했습니다. 담대하게.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요, 3,000명, 5,000명씩 엄청 부흥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비결이 뭔지 아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예수만 자랑하는 입술로 변화되는 겁니다. 담대하게.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이처럼 말이 달라지게 되면요, 예루살렘 교회도 부흥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부흥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역이 부흥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부흥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먼저 만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우리 교회에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복음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외주의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며 찬송하고 말씀 듣는 옆에 사람을 따라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린다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이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 있다면 오늘 주님의 부활하신 날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절망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찾아오신 주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을 붙잡고 이제 믿음의 길로 돌이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곧 돌이켰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즉시 오늘부터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이 달라지는 것. 가는 곳마다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고 예수만 자랑하는 입술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날마다 동행해 주시는 축복, 우리의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엠마오 말로 가던 주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낙심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내미시는 손 붙잡고 일어나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로서 심령의 주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시고, 그동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던 걸음을 멈추고 이제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돌이키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의 것을 자랑하던 입술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입술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부활의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하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